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요, 겪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모두 다 만나면 힘들다 그러고, 모두 다 바쁘다 그러고, 모두 다 피곤하다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통점으로 동일하게 저희들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경기 불안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하소연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졌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은혜스럽고 좋은 자리여도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심각한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여 코로나19를 끝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주제가 뭐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제 역전되리라는 주제 중에 소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역전되는데 희망에서 믿음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희망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전반기에 외쳤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는 믿음에서 사명으로 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넘어서 사명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 가장 필요한 약이 있다. 그것이 뭐다?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로 칭찬, 위로, 권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제자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이렇게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격려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다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뭘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사셨어요? 마음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일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하는 집마다 말썽꾸러기예요. 엄마 말은요 치질이도 말을 안 들어요. 학교 공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여튼간 동네의 말썽꾸러기 대장, 그러면 이 아이가 말썽꾸러기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이었어요. 그날도 사고를 쳐가지고 엄마한테 꾸지람을 듣고 집 앞에 나와서 있는데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 하나가 이 아이를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너의 장점이 있다.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격이 너무 쾌활하고 좋아.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막 좋아서 금방 또 사고를 치니까 누가 뭐래도 성격이 너무 쾌활하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리더십이 있어. 대장이잖아. 그래도 더군다나 너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는 말을 하는 일을 하면은 뭐든지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설교자가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도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요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뒀어요. 그 누구도 칭찬 한마디 못 들었던 이 아이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나와서 이분이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하찮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아주 유명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의 할머니 하나가 이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말했던 이 격려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신약 27권 중에 21권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의 내용 중에 대부분은 뭘까요?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에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신약만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예언서의 대부분은 뭐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 격려의 말들을 보면은 우리가 도전받아요. 백주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지 않나요? 수가성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백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을 거시고 그에게 영원히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낯을 피했던 그가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수가성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격려의 말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려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칭찬과 격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격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서로 보아라는 말이 서로 마음을 써서라는 번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격려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서 하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격려를 할까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필요의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혹시 전해준 적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담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비난은 9번의 칭찬이 되어야 그 비난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한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9번의 칭찬을 해야지만 그 비난이 없어질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그래서 서로 권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권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권하라 라는 말의 원어를 잘 살펴보니까 이 격려하다 라는 말의 어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다른 말인 이 보혜사라는 말로 나옵니다. 오직 권하여 보혜사의 성령으로 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위로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잘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땅끝까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계속 격려하시고 우리가 어찌하여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탄식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힘으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격려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직 권하라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요.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권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은 흠 있는 자들까지도 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격려와 칭찬은 여러분 다른 거 아십니까? 칭찬은요,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칭찬이에요. 그러나 격려는요, 오히려 실패했을 때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용기를 주는 말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칭찬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심어줄 때, 보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상 받았을 때. 그러나 격려는 오히려 뭐예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말과 행동이 바로 격려예요. 칭찬은 어떤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격려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한번 칭찬해주면 그 다음 더 좋은 칭찬을 기대하고 해주는 사람도 그렇게 칭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격려는 뭐예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는 것 하나가 오히려 백마디의 말보다 그 사람하고의 신뢰가 있으면 더 힘이 있고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서 세워주고 아껴주고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격려하여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얻은 격려를 통하여 세상에서 나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받은 격려가 거친 세상에서 이길 힘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일하지 마시고 저희도 좀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격려와 은혜를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에 비수와 상처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서로를 본받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비난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서로 격려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격려하는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당신은 대단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두 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참 멋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면서 손뼉을 둘이 딱 맞으시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말에는 씨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나갈 때 성가대원들에게 그냥 빈말이라도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할렐루야. 빈말이 아니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적이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지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대표 기도한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기도가 따봉이었어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목사님에게 오늘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이런 말 한마디 못하세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한마디가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는 아름다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될까요?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매일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매일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해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같이 씨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시골에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토끼 잡으러 가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토끼가 못 다닐 거야. 토끼 잡으러 가자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높은 뒷동산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높은 데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와. 아빠는 밑에서 힘드니까 아빠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게. 그리고 아빠가 소리 지르면 같이 너는 위에서 아래로 나는 밑에서 위로 이제 가자. 그러고서 토끼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자, 아빠가 시작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토끼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운이 좋게 토끼 2마리를 잡았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옆에 있는 능선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토끼잡이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 그리고 아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 소리가 안 들려요. 아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들이 눈 사이에 빠졌을까? 높은 꼭대기에서 아들이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불이 나게 토끼는 어떡하고 아들을 찾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올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도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찾고 너무 다급하고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 꼭대기에 아주 높은 아주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나무를, 눈이 온 그 나무를 아주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자가 뭐예요? 한자로 친할친, 바로 친할친 한자의 유래예요. 친할친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나무 목자에 높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이것이 바로 친할친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친구,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친이라는 것, 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친, 이것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나무 꼭대기에서 아들아 아들아 부르는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친한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친했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찾아가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홍수환 장로님 오잖아요. 사전오교의 홍수환 장로님, 옥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통화했는데 오늘 찬양을 7곡이나 준비하셨대요. 간증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와 격려의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격려 말 한마디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그런 은혜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써 모입시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비하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이면 뭐예요? 예배하고 중보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뭉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바로 말세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를 쓸 때는 AD 60년경에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올 때는 열심히 모였다가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것이 그냥 적당하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권하기를 그날이 가까우기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점점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보면 어떻게 해요? 모임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예배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합리화가 되어집니다. 뭐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 많이 드리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뭐예요? 그냥 갇혀있는 옛 모습처럼 우리가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주 모여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단이 맥을 못 칩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촌도요, 가족도 자주 봐야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도 1년에 한두 번 만나지 못하면 가족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예? 자주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잘 나오다가 빠진 성도가 있다면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번 그 성도에게 전화하고 찾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 인하여 지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하고 찾아가서 오늘 3시에 홍수한 온대, 홍수한 복신공소 홍수한 온대 가자고. 여러분 오늘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 3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하자고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쁨의 집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은혜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리앗을 거꾸리 틈을 당했었던 다윗도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친구 요나단이 그에게 격려함으로 용기를 주었어요. 주 안에서 다윗이 강건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서 전화해 보시고 찾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3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오늘 3시서부터 한번 우리가 전화 한번 돌리시고 찾아오라고 은혜 받자고 여러분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수요예배, 특별히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공예배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공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따라합니다. 격려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